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아멘. (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여기서 이 일 후에는 어떤 일 후에냐? 6장 1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신 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7장입니다. 근데 7장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장은 권세를 받은 네 말들이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는 내용이 기록이 된 반면에 7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에 네 천사가 6장에 등장하는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말입니다. 자, 스가랴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롯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자, 이 말들이 바람이라 그러죠? 그런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은 어디입니까? 바로 종교계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네 천사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 스가랴에서는 네 바람이라고 그러죠.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여기서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람. 예. 근데 아까 스가랴서에서는 이 말들을 보고 바람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7장 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천사. 예, 천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천사가 히브리 소설을 통해서 볼 때 바람이면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결국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하면 우리는 날개 2개 달린 그 천사를 생각을 하는데 그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천사는 영 아니에요. 그 영을 그 속에 불어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하면 날개 달린 두 날개 달린 그런 천사를 우리는 상상하면 안 되고 천사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근데 천사하면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천사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시록 7장에서도 네 천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네 사역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강대상 앞에 세워서 일을 시키고 있는 사역자. 그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사역자. 그러니 저들 지금 오늘날 자기들이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근데 무슨 일을 하냐?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듯이, 예, 거짓말만 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예,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빠지게 그렇게 하는 그 사명을 저들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절에서도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를 굴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자, 뭘로 받았다 그래요? 이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그런데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은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권세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이 1절에 보면 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 그러면 땅 네 모퉁이 뭘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네모나다 하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예? 네. 이게 그러면 이게 땅이고 이렇게 네 모퉁이에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다 동서남북이 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 네 모퉁이가 뭔가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비유를 들었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느니라 하고 지금 예수님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땅이 몇 땅입니까? 네 땅이에요. 그 네 땅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다시 말해서 이 온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온 종교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서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주잖아요. 그게 19절에 자 18절을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이제 이쪽 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뭐라고 지금 계속 합니까? 길가도 사랑. 예, 길가도 신명. 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19절 밑에도 맨 밑에 자요. 보세요. 곧 네.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요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 아까 13장 1절부터는 그냥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쪽에 18절로 넘어와서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게. 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나란히 성경에 써있고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해석해주는데도 왜 사람들이 모릅니까? 성경 그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아하 지금 이게 이쪽에 와서 해석해주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성경 읽었어요? 이쪽 말하고 이쪽 말은 틀린 말이요. 성경책을 읽었을 때. 근데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라니까요. 자 20절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내야 한날이나 핍박이나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요. 거기서도 지금 사람 얘기하죠? 네.
자,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에 맞게 결실을 못하는 자요. 자, 거기서도 사람 얘기하죠.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지금 내 땅을, 지금 이 내 땅을 지금 뭘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이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자기 땅, 자기. 자기 세상 아닌 세상, 자기. 네, 자기가 세상으로 왔다가 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 땅 사방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종교계가 되는 거예요. 종교계. 아,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이 땅에 와가지고 종교계에다가 씨를 뿌리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하시지 어디 가서 말씀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참, 거기서가 차이 나는 거예요. 세상도 맞고 구원도 맞고 다 맞아요. 근데 저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바로 종교계,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구원을 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뭐냐면 죄 사함이거든요. 근데 이 죄 사함을 누가 받느냐고요. 창세전에 그렇죠. 그것이 에베소서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늘날 종교계에서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는 구원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릴 목적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 제사함 시키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창세 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구원, 제사함이 제사함이 뭐냐? 이 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사함 받았다, 난 구원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자, 죄가 뭐라 그럽니까? 예, 그럼 불법은 뭐예요, 결국에는? 법을 지키지 않는. 이 법을 안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죄사함을 시킨다는 건 뭐겠어요? 법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게끔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법이 뭡니까, 그러면 이 법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알아야 이거 지키지.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초림 때 오신 그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그 속의 뜻을 풀어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비유로서 하신 거예요. 비유로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돼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성령께서 오셔요.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에 써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을 때 그 인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그 성령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예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면 택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 유익입니까? 안 가야 유익입니까? 가야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 오신 그 예수님도 성령님이요.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도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게 뭐냐면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도 성령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님이 무엇을 입고 왔습니까? 육체를 입고 왔어요. 육체를. 그러면 다시 오시는 성령님, 다시 말해서 오늘날 쉽게 얘기하는 재림 예수님,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올까?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육체를. 이 육체를 갖다가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신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다. 결국에는 이 신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듯이 예수님, 성령님도 사람을 통해서 오시듯이 권세를 준 용에게도 용이 누굴 통해서 오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겉을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으라 할 때 그 나무가 지금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사람을 비유했잖아요. 그러면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으라 하듯이 그러면 그 나무를 사람을 비유했으니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말을 보고 그 사람을 알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거짓 선자인지 참 선자인지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왜 하나님 말씀만 하냐?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외모로 봐서는 솔직히 외모로 봐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초라하고 그런데 저 강남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봐봐요. 정말 진짜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고 분별을 하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당연히 이 성경이 이것이 성령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게 성령이니까 이 성경책이 성령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 안에 담겨진 내용의 말 뜻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들어있으면.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냐?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 정확하게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이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고요.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와 택함을 입지 못한 자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아까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왜? 성령을 한량없이 다시 말해서 그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돼 있다. 근데 저기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자, 여기서 저는 마귀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 진리는 찾아가보면 뭡니까? 말씀, 아버지 말씀. 예, 결국 성령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거 보세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왜 그러느냐? 이는 저가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딱 나눠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이 성경에 있는 말만 할 수밖에 없고, 마귀, 다시 말해서 용이 보낸 사람은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라니까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왔는데 아침밥 먹었으면 아유 저 안 먹었으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 성경이 그렇다 하고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 이 지식의 내용하고 지금까지 내가 어느 교회에 다녔을 때 거기서 듣던 그 말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아니 그게 잘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저들이 하는 말과 지금 이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그런데 가짜가 많다 보니까 가짜가 진짜가 같이 되고 진짜가 적다 보니까 진짜는 가짜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 가짜를 가짜로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다 파악을 다 하시고 가짜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알고 그 모아서 곳간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마디로 핵심 요약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도 자기네는 상관이 있는 것처럼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읽는 우리가 7장에서 나타나잖아요. 자, 다시 계시록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니 여기도 보세요. 아니 그 천사 보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여기 성경 내용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내용하고 맞습니까?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가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로 본다면은 이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땅은 어디를 얘기하냐?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다 알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왜? 왜 아는데도 눈으로 봐야 됩니까? 그거는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였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러려면 아는 것도 계속 봐놔야 돼요. 애울 필요는 없어요. 왜 외워? 외우면은 성령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하기 전에 자기 있게 먼저 나오는데 그 절대 외우지 말고 눈으로는 봐야 돼요. 눈으로. 그 봐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딱 만나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서 거길 가보고 얘기가 막 나오고. 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서 말할 때 이 세상이 바로 종교계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결국에는 이 땅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백성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종교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계시록 7장 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그러면 바다는 어디를 얘기하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니까 예? 지금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아, 그래. 이거 맞구나. 이러지. 여기 다른 사람, 성령께서 그 안에 없는 사람이 여기 딱 들어와 앉으면은, 이 지금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아, 어떻게, 지금 계시록에서 땅을 얘기하는 걸 요한복음 10장 11절, 1장 10절로 11절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거나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줄 알아요? 듭니다. 자, 로마서 10장. 자,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나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근데 6절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할 때 여러분 기억니은이 있죠? 네. 그 나눠줘야 보니까 어디 말씀 인용했습니까? 신명기 30장 12절로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할 때 거기 기억니은이 있죠? 네. 네. 자, 신명기. 예, 신명기 30장 14절.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서 하셨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덮지 말고 그대로 신명기 30장을 가보자고요. 자, 12절,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지금 거기 말씀 인용했죠? 자,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13절.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 밖에. 예,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자, 그대로 잡은 걸 그대로 로마서를 가서 보자고요. 7절에 보면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지금 신명기 30장에서는 음부를 어디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까? 바다라 그러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 이 바다가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음부라는 것이죠? 그럼 계시록 18장을 한번 가보자고요. 자,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하면서 장소를 얘기했죠. 근데 그 곳에 보면은 여러분 번호가 써 있죠. 그 밑에 보니까 나눠주니까 어디라 그럽니까? 예, 옥이라 그럽니다. 옥은 어디를 옥이라 그래? 지옥을 옥이라 그러는 거죠. 야,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아니, 예,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큰 성 바벨론이. 자, 예레미야 3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8장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대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라.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근데 그 구덩이에 번호가 있죠. 예, 나눠져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옥이라 그러죠. 다시 해서 구덩이와 옥은 똑같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밭이 우리로다. 자, 구덩이가 어디라 그럽니까? 근데 아까 바다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음부라 그랬죠? 그럼 결국에는 그 음부가 옥이라 그랬는데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그 옥은 어디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죠.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1장 8절 찾아가 보니까 종교계죠? 자, 다시 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무태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를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땅과 바다는 지금 어디입니까? 종교계예요, 종교계. 종교계에다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은 뭐겠어요, 그러면? 예,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네,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자, 지금 나무는 뭘로 비교로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종교계와 종교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결국에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거짓 말씀을 하지 못하게끔 지금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붙잡아 두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2절에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거짓 말씀을 하지 말아라. 근데 거짓 말씀을 아직까지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다른 천사가 인을 치는 그 내용이 6장에서도 검정말 탄 자에게 그러잖아요. 자, 6장 5절로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여기서 검은 말을 우리가 찾아가서 다 봤더니 기근을 당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기근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그 피부가 거뭇게 탔다. 왜 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검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도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에 감람류와 이 포도주는 7장에 와서는 인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자, 다시